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다들 얼굴이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가족들과 함께 잘 또 모이셔서 또 은혜도 나누시고 또 좋은 음식 먹으셔서 그런지 다들 얼굴이 참 보기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부에 가보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그 필라델피아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대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였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여러 도로가 만나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직물과 피역공업이 발달했었고 특별히 유명했었던 것은 최상품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포도주로 유명했기에 분명히 향락으로 굉장히 방탕한 도시가 빌라델비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5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살펴볼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봤었던 소아시아의 5 교회 중에서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께 책망은 하나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분명히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에 칭찬만 하셨던 이유. 오늘은 한번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하나씩 살펴봤지만 주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 주인도 나고 교회를 주관하는 이도 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언제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자신을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목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셨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었던 사대교회는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을 무엇이라 지금 소개하고 계실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주님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자신을 지금 먼저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구약성경 이사야 22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였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에서 엘리야김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보냐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봅니다. 즉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를 만나려면 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히스기야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절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때 당시 엘리야김은요,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 왕실의 보물 관리자이기도 했습니다. 보물을 간수할 권한이 있었고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부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상의 복을 주관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열쇠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영적인 보물을 자유자재로 꺼내셔서 힘든 상황을 놀라운 기회로 반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스리고 돕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고 돕는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해라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늘 창고의 놀라운 것들로 꺼내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예수님을 묘사한 이 말씀을 가리켜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집필한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의 열쇠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열쇠라는 뜻인데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문이 어떤 문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문을 기회의 문이라고 봅니다. 기회의 문, 즉 교회와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의 문.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한하신 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회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구했었던 어떤 문을 두드리다가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닫혀진 그 문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일까? 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끊임없이 닫힌 문 앞에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좌절해서 낙심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문을 닫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바랐던 대로 그 문이 항상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그 문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활짝 열리는 때보다는 오히려 굳게 닫혀져 있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스러웠었던 그런 순간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문이 나에게 맞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문을 닫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뭘 목사님 물으십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 인생 제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와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까지도 내 방법과 내 기준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잘난 맛의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 앞에 서게 하시냐면 닫힌 문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닫힌 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문을 닫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닫힌 문 앞에서 괴로운 때를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왜 문을 닫으시느냐?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다 들어주면 자녀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도 똑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앞에 우리는 이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 문을 굳게 닫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문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을 닫으시고 난 다음에 다른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시기 위해서 그 문을 닫아두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골탕 먹이시거나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닫힌 문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문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인생과 교회의 모든 일들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통해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어떤 문인지, 주님께서 닫으신 문이 어떤 문이신지 우리는 종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택하십시오.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내 인생의 문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결단하셔도 좋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목장 모임에 가셔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닫으신 그 문을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원해요. 주님, 제가 몰랐던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하느라고 미처 보지 못했던 그 문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제3의 길과 제3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이 제가 꼭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제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다른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17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이인로 선교사님께서 계신 그 선교지로 우리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비전 트립은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지와 그 사역을 둘러보면서 바로 그 선교의 꿈, 그 비전을 품는 시간이 바로 비전 트립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비전 트립은 2년 전부터 기획하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사실 원래 계획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가 원래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집 광고를 해서 또 비전 트립에 참여할 사람들을 우리가 모았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비전 트립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선교사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간 이식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2달마다 한국에 오셔서 간에 이 면역과 항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사를 맞기 위해서 병원에 오셔야 하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밤에 주일날 밤이었는데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그 기간에 병원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착각을 하고 잘못 그 일정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마음 안에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미 준비하고 진행하던 거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다시 틀어지는 것일까?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비전 트립을 두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여실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들어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이 비전 트립을 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께서 2월 17일 주간과 그 전 주간, 그 두 개의 기간 중에 한 기간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선교팀과 선교 부원들과 함께 만나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그 기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기간을 따라서 교회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1월 27일부터 27일부터 31일까지의 비전 트립 가실 분들을 모았을 때 단 선교부원을 포함해서 8명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20명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전 트립은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그곳에 참여해서 선교지를 보고 선교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8명이 가는 것보다 20명이 가는 것이 훨씬 놀랍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 안에 안양선교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번에 12월 달부터 1월 초까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입니다. 근데 단 8명만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 안을 틀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여셔서 20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음 주면 그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비전 트립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명이 그곳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선교의 비전과 그 꿈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불길이 이 효민교회 안에 더욱더 뜨겁게 이 들불처럼 타올라서 우리 교회가 그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비전 트립의 모든 일정이 끝마칠 때까지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닫으시기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열고 닫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걸어가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럼 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두셨던 능히 다른 사람이 닫을 수도 없는 이 기회의 문은 도대체 어떤 기회의 문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활짝 열어두신 이 문이 어떤 문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6장 9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즉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복음을 위해서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골로새 교회 기도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중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주셨던 그 기회의 문이 어떤 문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문,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그 교회 앞에 활짝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8절을 보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8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연륜도 짧고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가까이에 있었던 라오디가 교회는 재력도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력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 같은 좋은 성경 양육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영적 지도자도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없었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왕성한 사역으로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스럽다라는 그 명성도 없었습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은사도 재능도 보잘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는 이때 당시에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때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는요, 직공조합에 들어가야지만이 자신의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공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할 수 없었고 음란한 파티에도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생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에 정말 유대인 집단들이 크게 있었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은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똑같았었던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난했는데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는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빌라델비아를 가리켜서 지진이 가득한 도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진이 늘 일어나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마다 피해야 했었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삼중고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능력도 없었고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복음의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비하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재정도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 대형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반영해서 한때 한국 교회 안에 고지론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지론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리더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그 자리에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서 주의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고지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사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효민교회 안에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의 세대들 안에서
정말 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렇게 사회 속에서 인정받으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망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세워져야만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보건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통념을 버려야 돼요. 큰 교회, 부자 교회, 인텔리들이 많은 교회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통념을 버려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는 갈릴리 시골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그 예수님의 그 일들을 알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에 좀 더 무게를 두냐면 바로 작다라는 것에 무게를 둬요. 나는 많이 배우질 못했어. 나는 재주가 부족해. 나는 가난해. 그래서 이런 열등감에 빠져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보실 때 작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않으시고 어디에 무게를 두시는지 아십니까? 작지만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무게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계십니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는데 작고 또 겨자씨만하고 너무 작다라는 그것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재물과 학력과 사회적 지위와 외모와 같은 그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려는 바로 그 단순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그들 앞에 열어주셨던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었던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작아도
여러분,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주님께 드려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시다때를 놓쳤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먹일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말씀 한 번으로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쏟아져서 그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우리 주님은요,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 앞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가 들어있던 그 작은 도시락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초라한지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 도시락이 오자마자 주님은 그것을 위해 축사하시고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언제든지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기록을 보면,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빌라델비아는 포도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다른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서 사용할, 성찬식에서 사용할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때 당시 직공 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막노동에서 먹고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주를 보내서 섬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록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놓으셨던 그 복음의 문을 들어가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신의 초라한 형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작은 능력을 드렸고 순종했습니다.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가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1달란트를 보기보다는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의 그 많이 가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1달란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1달란트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펼쳐가실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약하고 미련하고 미미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즉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께 드려서 끝까지 주님을 섬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주께 드려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둥은 성경에서 어떤 뜻이냐면 영구성과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께 드려서 끝까지 섬기는 교회와 그 성도에게 주님의 그 사명을 오래도록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새기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영광되고 복되게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아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큰 상급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 위에서 바로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 교회와 그 성도를 바로 이 땅 위에서도 예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도록 끝까지 사용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실제 여러분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다른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다 사라질 때도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이 이슬람의 손에 다 떨어질 때까지도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그곳에 살아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로 떠났다고 합니다. 한 교회가 여러분 몇십 년을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2000년 가까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셨고 당신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께 신실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과 그 교회들에게 그 자리를 오래도록 맡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효민교회가요, 1000년 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1000년 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작은 능력이었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의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섬기고 있노라고. 여러분, 그것보다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꿈꾸시면서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순종하시는, 끝까지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교회의 규모와 위치상의 제약과 빠듯한 예산이 교회의 비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서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과 이해와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기로 하시면 그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리더 되신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고 있는 제약들을 따라서 비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비전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보시면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을 여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의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가능성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목장별로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어도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또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목장들이 다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미자립교를 후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70가정 이상의 극빈층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문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은 능력을 주 앞에 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계시다 5층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최옥련 권사님, 다들 기억하십니까? 최옥련 권사님,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했고 또 외로운 인생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권사님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자신이 모았던 모든 것들을 교회가 어려울 때 작은 것이었지만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5층에 거할 곳이 없어서 5층에 거하시면서 내가 이 은혜를 입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하셨던 것이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것, 교회 문을 먼저 따시는 것, 그리고 일주일 내내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최홍련 권사님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충성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최홍련 권사님이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였고 참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지금 주님 앞에서는요, 아마 누구보다도 큰 분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된 자리에서 기뻐하시면서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에, 작은 것에 무게를 두지 않고 내가 가진 그 능력,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주 앞에 드렸을 때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실 것이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아래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돼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 주석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작은 능력이지만 주 앞에 드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그 주님의 사랑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고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고 서로 함께 모였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주님, 작은 능력으로라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 삶이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이 주님을 감동하게 만드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 한 달란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을 열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에서 복음의 기회의 문을 활짝 여셨고, 그 교회가 작은 능력이지만 주 앞에 드렸을 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서 주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지만 주 앞에 드리는 가운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 앞에 칭찬받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민교회 성도들의 작은 능력으로 주 앞에 드렸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작은 능력으로만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을 감동하는 교회, 주님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면 주 앞에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작은 것이면 주 앞에 드려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받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를 세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명들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실하게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능력 앞에서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내 능력을 초월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드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우리 효민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교회를 둘러보면서 내 작은 것이지만 주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보였다면 기꺼이 그것을 드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